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왜 예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시편 가운데 유일하게 모세가 쓴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이 붙은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생의 삶이 70년 80년 살아가면서 날마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 결과는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의 거의 대부분은 수고하고 고통받고 걱정하고 슬퍼하는 일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가장 큰 부귀 영광을 누렸다고 하는 솔로몬의 고백도 동일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2절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의 결론이죠. 그는 그렇게 수고하고 고통받고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루어 놓은 터전 위에 이 땅에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귀영화를 누리고 풍요한 삶을 살았고 권력을 누렸지만 그조차도 인생의 결론은 헛된 것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수고와 슬픔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또 수고한 그런 인생인데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십니까? 그 수고의 열매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10년을 수고하고 20년을 수고하고 30년을 수고하고 직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그 수고의 열매가 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온 만큼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아왔는데 그 수고의 결론이 어떤 열매냐 이 말이죠. 어떤 열매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온 과정만큼 몇 년을 살아왔든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수십 년의 세월의 결론이 뭐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의 수고의 결론은 뭐냐 이 말이죠. 우리의 자식을 위해서 수고했고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수고했고 지금도 수고하고 있고 아파하고 고통받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수고의 결론이 뭐냐? 우리 수고의 열매가 뭐냐? 아무것도 없는 열매를 위해서 지금도 수고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고하고 살아갈 거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이 시점에서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수고는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땀 흘리고 피 흘려 노력해도 우리 육신의 수고는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수고는 열매가 있다 해도 그 열매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을 위한 수고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일평생 수고했다고 할지라도 그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그 자식에게 버림받았을 때 결국 우리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말씀과 함께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살아갈 때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많은 영원한 열매,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열매가 맺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밍웨이라고 하는 작가를 잘 아시죠?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썼죠. 그 책에 보면 주인공인 노인 산티아고가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84일 동안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85일째 되는 날 굉장히 큰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 물고기의 길이가 5m가 넘는 큰 물고기를 잡고 기뻐 들뜬 마음으로 그 물고기를 끌고 항구로 돌아오는데 상어의 공격을 받습니다. 가장 노력을 다하고 기진맥진하여 죽을 지경이 되어서 육지로 돌아오지만 자기가 잡은 물고기에 그 큰 물고기의 고기를 다 뜯어먹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평생을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수고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 위로입니다. 힘들어 고통받고 아파하고 실패하고 절망해 있는 자들에게 한마디 위로의 말이 그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위로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며 고통과 절망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자식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정말로 절망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어떤 위로냐? 우리의 마음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그런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엘리야, 우리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400명, 바알 선지자를 섬기는 450명,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850명이 모여 있으면 기가 죽을 법도 하지만 엘리야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어찌할 수가 없는가 봅니다. 그 위대한 영적 승리를 했던 엘리야도 이세벨의 한마디에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시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영적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사실을 아합 왕이 자기 아내에게 말하게 되고 분노한 이세벨이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사람을 보내어서 경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런 말에 겁을 낼 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850명과 싸워서 영적으로 승리한 엘리야가 한 여자의 경고에, 한 여자의 협박에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도망을 가고 절망해서 나무 밑에 누워서 하나님께 차라리 하나님 나 죽게 해주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한 것 같아도,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을 것 같아도 사소한 일들을 만나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문 3절에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도망을 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합 왕의 군대가 엘리야를 쫓아가면 붙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너무 겁이 나서, 그 당당했던 영적 권세자 엘리야가 겁이 나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4절에 보시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함께 광야로 도망가서 자기의 사환은 남겨두고 자기는 하루 길을 더 갔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 슬픔 속에 너무 무거운 짐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왜 슬픈지, 왜 아픈지, 왜 절망하는지, 무엇이 내 마음의 고통인지, 왜 우울한지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승리, 다음에 가장 큰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인생이 살만하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내 인생에 평강에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불행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자식이 문제가 생기고 사업이 어렵고 직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오늘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십시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야, 너 여기서 왜 이러고 있니? 네가 선지자가 아니냐? 850명과 싸워서 얼마 전에 네가 승리한 자가 아니냐? 왜 이러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천사를 보내어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먹으라.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과 절망과 아픔이 왔을 때 여러분 곁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고통과 절망과 아픔을 당하고 있지만, 모든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주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을 회복하고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에 다윗은 너무 힘들어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사방이 나를 공격하는 적들로 쌓여 있지만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손길을 요청하고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4편 8절 말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그 어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우리의 도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회복의 거룩한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5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이사야 58장 9절 말씀, 내가 너를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이들이 엄마 하고 부를 때 내가 여기 있지 않니? 내가 여기 있다. 엄마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여기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위로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인생도, 이 땅 이 민족의 역사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3편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악한 사탄과 마귀의 권세에 내주시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망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일어나 먹으라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